2021년 4월 11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어리적부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아이들 힘들게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이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목사님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탄생과 또 교회의 성장, 부흥,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관련하여 성경이 알려주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을 숫자와 크기로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가 다니는 교회, 큰 교회, 사람들 우러러보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의 부흥을 단순히 숫자와 크기로만 재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지표는 맞아요. 네, 사람이 많아진다, 이 부피가 커지고 규모가 커진다, 중요한 부흥의 지표는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총괄하는 절대적인 지표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네,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요, 그곳에는 제산도 많았고 예배도 정말로 많이 드려지던 그 구약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구약의 교회 좋은 교회였는가?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부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 몰아 넣으셨습니다. 숫자와 크기는 가장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부흥의 지표가 맞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지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좋았어요. 정말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그 당시 부흥의 지표였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말해주는 진정한 부흥의 지표는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알아가 보고자 하는데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첫 번째, 정말 교회가 부흥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있다라는 그 부흥의 지표가 뭔가? 바로 첫 번째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게 바로
첫 번째 부흥의 지표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서로 하나 될 때 그때 비로소 부흥이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부흥이 뭔가요? 부흥은 회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복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복귀, 회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서로 연합, 서로 사랑, 서로 한 뜻,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그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시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세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계십니다. 연합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일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있는 나라가 뭔가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분열과 분쟁이 없습니다. 그게 부흥이고 그게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그것을 이루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참된 교회들을 부흥으로 하나님 나라를 닮은 공동체로 이끌어가는데 그 공동체는 바로 하나된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연합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한 뜻을 이루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서로 사랑, 서로 한 마음, 서로 한 뜻, 서로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신앙의 긴 터널, 그 고난, 어쩌면 우리가 부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이 긴 터널을 예수님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갈 때 우리는 그 길의 끝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그 부흥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꼭 우리가 그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 또 우리 모두의 하나됨, 그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부흥의 표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면은 서로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 헌신의 유무가 바로 부흥의 표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부라면 사도행전은 2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독 강조하는 삶의 표지가 있습니다. 너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한 가지를 선택해라. 뭔가 물질과 하나님 중에서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선택해라. 하나님과 만몬, 이 재물의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물에 대한 교훈은 정말로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설명을 한 번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네가 재물의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재물의 주인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의 재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라. 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재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요구하는 게 재물에 대한, 또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재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구약을 보면, 특히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인가? 내가 너에게 준 그 복, 물질과 다양한 그 재능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겨라. 너가 받은 복을 너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너가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라. 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너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고, 너로 말미암아 풍요함을 누리게 하라.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삶을 실천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사라져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 동족을 같은 그 땅에 사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평안함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노예로 만듭니다. 자기 민족들 안에서만 노예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웃 나라에 자기 민족을 갖다가 파는 그런 인신매매도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이 사도행전 시대에도 사실은 있었어요.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계속 돈을 버는 구조 속에서 계속 부자가 됐지만,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서 계속 가난해졌던 시대가 바로 이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만약 이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국노가 되어서, 저 세리처럼 매국노가 되어서 로마를 섬기던가, 여자의 경우에는 자기 몸을 파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창녀가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시대에 그런 시대적인 정신을 뛰어넘어서, 시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신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 물질을 가감없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베풀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한 정말로 너의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들이 반응하여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말씀에 따라 살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런 자들, 또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는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부흥이 도래한 거예요. 부흥이 지금 이들을 충만하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부흥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부흥을 이루는 존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부흥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방법으로 부흥을 이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어 주님의 주신 많은 복들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참빛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부흥을 소망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와 모든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